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9절 그리고 10절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 말은 무슨 뜻이며, 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까지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했죠.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뜻의 비밀은 7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의 그 비밀,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을, 그 구속, 그 죄사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다른 더 큰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 비밀을 알리신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그 경륜은 그 비밀보다 더 큰 어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 바로 10절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헷갈리시겠지만 잘 따라오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그 7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속, 곧 죄사함,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을 10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죠. 우리 개인으로서는 그렇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봤을 때는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큰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작은 것이라고요. 우리 구원은. 그래서 그것을 오늘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말과 경륜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그 10절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경륜이라는 말과 때가 찼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륜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9절 한번 보세요. dispensation이라고 되어 있죠. dispensation, 신의 섭리, 신의 계획, 결정, 신이 정해놓은 세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이거든요. 이 dispensation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dispensationalism이 뭐죠? 세대주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대주의라고요. 그 세대주의가 뭡니까? 세대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7세대로, 이렇게 족장시대, 교회시대 이렇게 해서 인간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눠 놓고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일을 하시는 방법을 달리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죠. 그래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역사에 간섭하시는 방법을 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봤더니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다른 세대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세대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라는 것이죠. 세대주의가 한국 교회에 미친 악영향은
굉장히 크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스코필드 주석이라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스코필드 성경. 그 스코필드 박사가 이 세대주의의 선봉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스코필드 주석을 갖고 있는 분은 아주 조심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와 구원을 간섭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바꿔오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 이들이 이 오이코노모스, 디스펜세이션, 이 경륜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교리로 삼아서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붙였는지는 우리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그 말,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동원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능력까지도 포함한 것을 통틀어서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의 섭리, 지혜, 그 모든 능력까지 다 합친 그것을 우리가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이 경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역시 dispensation of the grace라고 그러죠. 오이코노모스. 그런데 그 밑에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 더 찾아놨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이라고, 이 직분이라고 여기는 번역을 해놨다고요. 이 경륜, dispensation, 오이코노모스의 의미가 이 직분의 의미도 있어요. 그것을 경륜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자, 계속 한번 가보자고요. 에베소서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의 이 디스펜세이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9절의 경륜과 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또 그 직분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기도 직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dispensation, oikonomos. 이 dispensation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나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권위를 가진 이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시행하는 힘도 있고 그것을 결론까지 이루고야 마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경륜이라고도 쓰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절이나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진 직분까지도 포함해서 다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하위 권위자에게 주어진 직분까지도 다 합쳐서 이 계획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길들, 거기에 능력까지, 그 힘까지 다 합쳐서 그것을 우리가 dispensation, oikonomos, 경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능력과 포부와 지혜를 동원하셔서 시행해 나가시고 완성하시는 것 모두를 포함해서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경륜, 소설 같은 데도 보면 경륜, 논설 같은 데도 보면 경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쓰여 있죠. 아마 그런 국어사전의 내용과 성경이 말하는 이 오이코노모스의 뜻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경륜은 바로 그러한 뜻이고요. 그럼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때가 찼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때가 찬 경륜 그랬단 말이에요. 때가 찼다. That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imes 그런다고요. fulfillment of times 그러기도 하고 fullness of times 그런다고요. 때가 찬 경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란 뜻이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분명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단 말이죠. 즉 그때 때가 찼다. 어느 때냔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실행에 옮겨질 때 경륜하고 이제 같이 붙여서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실행에 옮겨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가 비로소 이제 도달됐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fulfillment. 이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그 때가 꽉 차서 뭐가 된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그 경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가 찬 그때를 말세 혹은 마지막 때, 세상 끝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고요. 그럼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때가 찼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요. 이 말세,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벌써 그 시기를 말세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말세는 앞으로 우리에게 올 어떠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날부터, 때가 차서 예수가 오신 그 날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를 다 합쳐서 말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마지막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새 하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게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영혼에 포함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새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말세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시작된 어떤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 이루어질 궁극적인 그 목적의 시작이며 그것은 완성이며 그 영원에 포함된 거라고요.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 말세라는 그 단어는 에스카토스, 마지막에, 종말에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시면 거기에 세상 끝이라는 말이 또 있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 그 말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도 이제 말세라고 한다고요. 여기에서 이 세상 끝은 쉰텔레이아라는 단어인데 completion이라는 뜻이에요. consummation이라는 뜻, 완전한 끝이라는 것이죠. 벌써 여기에 말세, 세상 끝이라는 단어에 완료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completion, consummation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쉰텔레이아라는 뜻에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가보시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일날 설교 때 살펴보았던 본문인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시기를 이미 또 말세라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쓰인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한계로서의 도달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도달했다는 또 완료적인 그런 뜻이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런다고요. 역시 여기서는 에스카토스, 우리가 에스카톨러지라는 말이 종말론이죠.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종말에 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고 계신 것이고 세상 끝을 지금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성경은 줄곧 이 말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때가 찼다, 말세다, 마지막 때다 하는 이 단어들 속에는 그 완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이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completion, consummation이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뭐 저와 성경 공부 오래 한 분들은 이야기 안 해도 already not yet 그 논리만 알아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이라는 말은 더 이상 그 뒤에 올 것이 없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새것, 영원 이것은 동일한 뜻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마지막 것, 새 것, 영원한 것 이것은 더 이상 마지막 것이 없는 것, 더 이상 새 것이 없다라는 것, 영원한 것, 이제는 파토나는 거 없는 것, 이제는 그것으로 영원한 것,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다, 마지막 때다 하는 단어들 속에 이 완료의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의 말씀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행에 옮겨졌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의 계획이 때가 되어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완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졌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때가 찬 경륜, 이 뜻을 이제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때가 찬 경륜. 고개를 다 드시고요. 저를 보세요. 거기를 뚫어지게 봐봐야 거기에 무슨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경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 때가 찼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때가 찬 경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는 강하게 또 강조하고 있죠.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어 성경에는 그 뜻이 없지만 영어 성경 맨 마지막에 보세요. Even in him이라고 그 안에서라는 뜻이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사도는 이 두 절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 궁극적인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그 목표와 계획, 하나님이 그 때가 찬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 최종적인 그 목표가 뭐냐면은 이제 10절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10절을 풀면 여러분들이 9절, 10절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목표와 계획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못 알아들었어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전체가 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숙고를 할 텐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그 말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국말에서는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다시가 빠졌다고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이 강해의 제목이 에나케 팔라이오라는 제목이거든요. 에나케 팔라이오. 이게 에나케 팔라이오라는 단어가 바로 다시 통일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에나라는 이 접두어가 헬라어 접두어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이 다시가 들어가 있는 거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다시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을 향해서 막 가는 것 같지만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과거에 그렇게 통일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리로 지금 하나님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에나케 팔라이오. 그 말을 오늘 여러 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가 맞습니다. 단순히 통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총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이 에나케 팔라이오라는 단어는 거느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거느리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느림을 받았던 어떤 것들이 이제 다시 거느림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요.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본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계획은 그거라고요. 단순히 인간의 죄사함,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고 회복되고 예수에 의해서 거느려지게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목표는 사람만이 아니라 all things라고 그러죠.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all things,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이 포함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which are in heaven, 땅에 있는 것들, which are on earth.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구절 때문에 보편구원론, 우리가 주일 내에 살펴봤던 보편구원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all things, 모든 만물을 재통일하실 것이므로 결국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죠. 악한 천사들, 악한 사람들 누구나 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통일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주일에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얼토당토하다는 것을 자세히 알 거고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땅에 있는 것들은 이방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지적인 존재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것도 역시 보편구원론의 한 뿌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은 구원받고 죽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한다고요. 그것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 두 번째 견해에서 하늘에 있는 것은 유대인이고 땅에 있는 것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이 구절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분별을 두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두 번째 의견 역시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 세 번째로요. 하늘에 있는 것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고 땅에 있는 것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재림시 땅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요. 거기에도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 의미를 한번 보시면 그것도 좀 모자라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그러면 하늘에 벌써 올라가 있는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될 수가 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원래 그 창조 상태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 선한 천사들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요. 그 천사까지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자체, 이 땅과 동물과 짐승들을 다 내포한 모든 피조 세계를 가르치는 게 바로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만 들어가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자연까지도 함께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서 밭을 갈아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가서 고스톱을 칠지도 몰라요. 가서 저는 유진이와 같이 밴드를 할지도 몰라요. 거기서는 우리의 실력이 이렇지는 않겠죠? 유진이는 마커스 밀러가 되고 저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험불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 가서 우리는 그거 할지도 몰라요.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막연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그냥 마지못해 갈 곳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정말 재미난 곳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어 해야 할 곳이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까 그 10절은 힌트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악한 천사와 인간이 타락하기 전 그 상태라고요. 그 상태로 우리는 다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에덴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ble to sin이 되잖아요. 우리는 not able to sin이 되어서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지 에덴 동산의 able to sin의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의 새 옷을 입은 자로 가는 것이지 홀딱 벗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는
그러한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갑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보세요. 17절에 거기 섰느니라 라는 단어가 있죠. 슈니스타오라는 이 뜻은 응집하다, 결합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응집되어 있었고 결합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주를 특징 짓는 단어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응집, 결합. 이게 우주를 특징 짓는 단어예요. 바로 이 단어라고요. 슈니스타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응집되어 있죠. 이게 풀리면 안 돼요. 원자는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응집되고 결합되어 있다고요. 이것들이 또 응집되고 결합되어서 물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응집되고 결합되어졌단 말이에요. 슈니스타오. 그렇게 통일되어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 우주를 꽉 붙들고 계시다고요. 아직도 그렇게 응집되어지고 결합되어진 것처럼.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조화가 깨져버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을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게 바로 천사의 위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정사와 권세 이런 것은 천사들이다, 엔젤이라고 번역하면 틀리지 않아요. 자, 이 정사와 권세들이나 만물,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에 의해서 응집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이렇게 모여져 있던 것들이 어느 부분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그 안에 우리의 구원, 죄사함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는 순간 이 우주는 불타버릴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지금도 있는 거라고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0절 보시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Power and authority, principality and power. 이게 다 천사의 위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포함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두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왜 타락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는 존재를 만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을 타락시켰다고요.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라고 주었던 그 피조물들의 대표로 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전부 다 저주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 혼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를 질서로 잡으시고 공허함을 채우시는 게 바로 창조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재창조, 이 새 창조,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이 목적, 그것을 에나케 팔라이오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의 창조를, 그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로 바로잡으시고 공허함을 채우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무질서, 혼돈과 공허였던 그 카오스를 어떻게 하시죠? 첫째 날 빛이 오셔서 광명과 어둠을 나누신다고요. 둘째 날 물과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틀을 잡으시는 거예요. 셋째 날 물과 무틀 나누시죠. 이렇게 틀을 나눠 놓으신다고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틀에다가 채우시잖아요. 충만하게. 그 틀에다가 채우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질서가 깨진 우리 이 죄인들, 하나님과
깨져버린 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와서 그 질서를 잡고 혼돈이 되어버린 이 피조물들에게도 와서 질서를 잡으시고 통일을 시키는, 그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째 날과 같은 거라고요. 둘째 날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에게. 창세기의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뭐라고 그랬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것은 세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뚫고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셋째 날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죠? 천국은 물이 물러가고 바다가 다시 없겠고 묻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하시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12 제자를 모으시잖아요. 12 제자라는 것,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 뭐 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잔치되지 못했을 때에 이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이 그 잔치를 비로소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을 재통일하시는 것을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6월절 어린 양 뭐죠? 빛이죠. 빛이 오고 홍해를 건너는 거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세례라고 그랬죠. 구름과 바다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노니, 창세기 둘째 날이죠. 그리고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그러죠. 출애굽기에서. 바로 그 셋째 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백성들을 먹이고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에 끌고 들어가시는 거, 그게 바로 창세기 이야기, 요한복음의 이야기,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면은 번제단 있죠.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번제단, 빛이죠. 빛이 오셔야 되는 거고, 물두멍은 뭐라고 그랬어요? 놋그릇 위에 물을 놓은 것.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놓여 있는 것, 창세기 둘째 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 이미 죽어서 죄가 사해졌는데 물두멍에서 다시 씻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성소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기둥인 촛대, 구름기둥인 향단, 그리고 만나인 떡상이 있잖아요. 성소 안에. 그리고 거길 넘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긴 뭐가 있어요? 법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인간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를 뭐라고 그러죠? mercy seat.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거기다가 피를 묻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실수를 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거. 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통일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 재창조, 재통일, 새창조, 그것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무질서의 상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깨트려버린 것이 바로 죄죠. 남자는 여자를 대표해야 됐고, 그리고 여자 밑에는 피조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피조물인 뱀이 와서, 사탄이 이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여자에게 간다고요. 남자에게 안 가고. 거꾸로 질서를 깨트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뱀이, 피조물이 여자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자는요, 남자에게 명령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질서를 깨고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 안에서 다시 바로 잡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질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타락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그렇게 해서 사단이 내어 쫓겼어요. 쫓겨 내려와서 뭘 했냐면 인간을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먼저 하늘에서 그 평화가 깨졌어요. 하늘에서 그 질서가 깨졌다고요.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질서가 또 깨졌어요. 그렇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불신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요.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 타락의 열매인 갈라짐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다시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타락하자 그로부터 다스림을 받던 다른 피조물들도 그 대표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4절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죠. 그러면 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짐승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으르렁거리는 자연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진, 홍수, 화산, 토네이도, 전염병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을 향해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하다못해 인간은 똥개 한 마리도 못 다스려요. 이제 자기네 집 개 말고 지나가는 똥개를 발로 한번 차면 개가 물을까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돼버렸다고요. 인간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육식을 하게 됐어요. 피를 흘려서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전에는 채식만 했어요. 짐승들도 서로를 잡아먹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분명히 채소와 열매가 우리의 먹을 것이었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니는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준다 하셨단 말이에요. 푸른 풀만 먹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노아의 홍수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9장 2절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이때부터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채식을 하게 될 거예요. 저같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섭섭해요. 그리고 이렇게 타락을 하자 인간은 땅을 열심히 갈아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주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창세기 3장 17절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땅은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은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를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다고요. 고통과 질병, 전염병이 없었던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도 없었어요. 그러나 조화는 깨져버렸어요. 타락 때문에. 원래의 조화로 다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걸 향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재창조, 새창조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피조물들이 저주받아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지금 피조물들도 그 다시 통일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8장 19절 보시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 허무, 마타이오테스라는 말은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능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피조물들은 지금 이 모양대로 이렇게 피조되지 않았다고요. 더 확실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밭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려도 아주 굉장한 풍성한 그러한 소득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피조물들이 이렇게 저주받고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에 굴복해버렸다고요. 마타이오테스. 피조물들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죠.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뭐죠? 썩는다는 것. 부패와 죽음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들도 시들죠.
시들어서 떨어져서 썩어버린다고요. 짐승들은요. 늙고 추하게 되어서 죽고 썩어버린다고요. 이러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마타이오테스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라고요. 이렇게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자연, 부패해서 썩어버릴 이 땅의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다시 통일하셔서 그 모든 만물을 거느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때가 찬 경륜이며 그 경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 의미라고요. 에나케 팔라이오, 이 에나케 팔라이오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통일시키다, 거느리다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고 다시 예수에 의해서 거느려지는 그러한 선한 한 공동체가 이미 완성이 되고 탄생이 되었으며 이제 가시적으로 그 나라가 올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에나케 팔라이오. 이건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롭게 회복되어서 새 것으로 주어진 자연에서 우리는 영원히 평화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막 사이다가 튀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는 그 완벽한 자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건져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찌 아니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엘리먼트라는 것이죠. 원소 모든 것들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타버릴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죄인들은 불못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천군 천사, 그 천사들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 우리와 함께 통일될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명확히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들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칼에 몰살시킨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니까요. 계시록 5장 11절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비스트, 짐승들이에요.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비스트, 짐승들과 장로들과 많은 천사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연이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있고 문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짐승들과 천사들과 우리들이 함께 미움도 눈물도 슬픔도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에나케 팔라이오, 재통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위대한 목적이며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린 자로 선다는 거예요. 이건 또 웬일입니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로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배 아래 둔 거예요? 어떤 이가 성경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서 그에게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진 자로서 이 예수의 그 지위까지 우리가 함께 받았다고요. 모든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때가 찬 경륜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근데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저는 지긋지긋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나의 이 실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다고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는 보는 것이죠. 그 때가 참 경륜, 그것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비밀을 지혜와 총명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성도들에겐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죠, 정말? 그러나 천국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조금 고생이 돼도 소망이 있으면요, 그 고생이 고생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잠자리 때문에, 모기 때문에, 씻는 것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그러나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샤워하고 싶을 때 뜨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정해진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견디고 온 거거든요. 만약에 영원히 거기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라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쁘게 며칠을 보내고 올 수 있었을지. 우리에게는 지긋지긋한 이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소망을 믿음으로 갖고 계신다면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들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이 땅에서 인도해 간다니까요. 결국 또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늘나라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가 없죠. 천국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에 순종한다는 건 뭐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이 이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주 그냥 우리를 완전히 적셔버렸을 때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리가 양과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살고,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 앞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키라는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지식이 완전하게 우리를 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며 사시려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든지 무슨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 실제로 천국의 삶을 그렇게 맛보면서 가셨대잖아요. 오죽하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그 천국의 그 황홀함 속에서 고통을 못 느꼈대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그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조그만한 그냥 아픔만 와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우리가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천국이 너무너무나 살갑게 와닿아요.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소망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직 그 길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지는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하여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다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쓴 게 아니라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하여 인간을 창조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글로. 지금 이 인간을 의의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찾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고 그 목적을 이미 영적으로는 이제 완성해 놓으셨고 이제 예수께서 가시적인 재림을 하셔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통일되어 조화 있게 다스려지는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만들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그렇게 밋밋한 얼굴로 들으시면 어떡해요. 몇 번 이거 보면서 제가 혼자 감동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찬 경륜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럼 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직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 지금은 이렇게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어도요. 그날에는 우리는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될 거예요. 에나케 팔라이오. 다시 하나로 통일이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아무리 미워도요. 쟤만 없으면 교회 생활 참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그리스도인 이미 확인이 되면 여러분 통일된 조화된 그 하늘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손해보는 셈 치고 연습해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프랙티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모르겠거든 연습한다는 셈 치고 조화와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용서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의 기륭하복을 점치러 용한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1년 후, 2년 후의 일은 혹시 알아맞힐 수 있어도 이 우주의 종말 이후의 일은 알아맞힐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 1년 후, 2년 후의 일이 불안하고 도대체 나는 뭘 먹고 살까? 졸업하면 나는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까? 시집은 잘 갈까? 장가가서 부부싸움을 안 할까?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지만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살아가겠지만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알고 있다고요. 결국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느림을 받고 우리가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왕으로 영원히 그 기쁨과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거. 그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결론을 알고 있는데 1년 후, 2년 후에 일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어찌어찌 살다가 가겠죠 뭐 거기에. 뭐 몇 끼 굶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한두 끼 굶어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지금 당장 한 달 뒤, 두 달 뒤의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요. 어떤 철학자가 한 이야기, 인간의 90%의 걱정은 아직 닥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래요. 인간이 하는 90%의 걱정은 아직 닥치지도 않는 걸 갖고 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혹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이걸로 걱정하고 있다고요. 나 아직 졸업하고 나서 시원찮은 직장 잡은 거 아닌데 혹시 나도 그렇게 시원찮은 직장 잡으면 어떡할까 이걸로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그 영원한 결국, 그 결국을 바라보셔야죠. 바로 이 눈앞에 있는 것들 바라보다가 그 결국을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사모하지 않으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안 되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언제 주님 만나러 갈까, 언제 죽을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뭘 1999년에 뭐 예수님 오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내일 오시면 어떻고 100년 후에 오시면 어떠냐고요. 왜 그게 궁금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국이 어떤지를 궁금해 하셔야죠. 그걸 아시는 분이면 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다른 이들이 걱정하는 세상살이 걱정에 부하내동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그 독창적인 삶이 있잖아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독창적인 삶. 응? 코미디에도 나오잖아요. 독창적으로 살아야 자식아 뭐 이런 거. 응? 이런 거. 독창적으로 좀 살자 당당하게. 왜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왕이라니까요. 왕.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참, 이 설교를 하고 팍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해드릴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이런 이야기 말고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저는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다음 주에. 또 비슷한 얘기 하겠지만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지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독창적으로 사세요. 자신감 있게 사세요.